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되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한소망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비전대로 한국교회 가운데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살려가자, 세워가자, 그러한 희망과 비전과 사명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은 참 특별한 밤입니다. 우리 김도희 교수님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세상을 바꾸는 교육을 해야 되고 생명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듣기만 하고 돌아가서 누군가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고는 저희가 절대로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중요한 한소망교회가 함께 이 일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100분의 강의를 10분에 줄였습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의 리액션과 반응도, 박수도, 아멘도 10배는 더 커야 되겠지요. 우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전적에 우리 100분의 강의를 10분씩 들어가면서 이 시간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손을 한번 쫙 펴보십시오. 이 손이 생명의 손, 축복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생명의 손. 하나. 여경직은. 이게 뭐지? 궁금하시죠? 박상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경직은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사자성어 같은데 혹시 여경직은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의 준말인데 여러분들 잠언 1장 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를 줄여서 여경직은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성경이야말로 자녀교육 전문 서적이에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녀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교육에 관련된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엑기스처럼 한 구절로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오늘 무슨 긴 설명이나 이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6남 1녀입니다. 7남매를 키우셨는데 무슨 원리로 키우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경직은의 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특목고 들어가고 명문대 들어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정말로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기독교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면서도 여호와 경외를 상실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녀 교육은 그냥 세속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죠. 두 번째 거듭남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자. 근데 안 믿어요. 정말로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가정들은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요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성공했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이 뭐를 배웠습니까? 여호와 경외를 배운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이 뼈저리게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패스,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무슨 IQ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학교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원리를 분명히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옛날 성경학교 다니셨거든요. 요즘 말하면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나 저희 6남 1녀 7남매를 키우시면서 승부를 거신 것이 여호와 경외 교육입니다. 저희 7남매 중에서 맨 마지막이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만은 제가 쌍둥이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가실 때 조심하세요. 새마냥병원 원장인데 한번 좀 사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저희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 장면이라든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요 앞에 거 같기도 하고 뒤에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일란성 쌍둥이니까 정말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제가 일부러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거든요. 구분하라고. 그런데 뭐 MBC 100분 토론에 그 박상은 장로가 이제 의사기 때문에 의료 윤리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미안하다 중간부터 봤다 그러면서 교육을 공부한 줄 알았는데 언제 의료 윤리를 공부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본 아니냐 그냥 그러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구분을 못하시. 낳긴 낳으셨는데 어릴 때 이제 둘 다 홍역에 걸렸어요. 제가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또 약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먹었더니 옆에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저만 약을 2번 먹은 거 있죠. 문제는 저희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진을 나눠야 되잖아요. 사진첩을 보는데 100일 사진, 돌 사진을 보는데 누가 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반 잘라서 이게 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 중에요. 사진 중에 아주 특이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기도하는 사진인데, 요 옷이 여기 난닝구라고 여기 외출복입니다. 초등학교 이게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소년이 저예요. 벌써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될 것을 이미 예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쌍둥이 그 박상은 장로가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기도했다. 정말 저는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저희 아버님 심호하시던 교회에 정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라는. 여러분 손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손깍지를 껴보면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왼손이 올라가는 건 어색해서 안 돼요. 근데 그 박상은 장로는 쌍둥이 5분 형입니다만 왼손이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쌍둥이도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손깍지가 다르더라고요. 쌍둥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다르고요, 은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은요, 늘 신방 갔다가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한 방에 그냥 6명 아들이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 다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 주셨느냐?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 은사를 알아가지고 그 은사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은 독특한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자녀 교육이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엄친아 엄친 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야 김연아는 야 영어도 잘하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 아이는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의 은사가 타올라야 돼요. 그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은사에 불이 붙어요. 저희 아버님이 승부를 거신 게 뭐냐 하면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저는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씩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가 왜 중요하냐?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큐티도 중요합니다만은 왜 가정예배가 중요하냐? 가정예배는 지성소입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요,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알죠?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반듯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국어, 영어, 수학 무슨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많아요. 가정예배를 생각하면 복합 비타민 복합 비타민. 비타민도 B가 있고 C가 있지만은 복합 비타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예배가 뭡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 읽으니까 국어 공부되죠. 여기에 역사 나오니까 역사 공부되죠. 32절이면 38,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런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기 때문에 성실한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좋은 줄 알면서도 왜 가정예배를 못 드리느냐? 처절하게 가정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자녀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야, 올 때가 됐는데 이 자녀가 왜 오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녀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자녀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분의 강연 듣고 있는 거 분명히 느껴지지요. 10분이어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생명의 손을 뻗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손. 두 번째, 교사 리더십. 장신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교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교사란 누구인가? 여러분들 교사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다 생각나시죠, 그죠? 예.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교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교사의 그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금방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사가 누굽니까? 예, 부모죠. 예, 부모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사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의 교사.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예, 우리 교회 온 공동체가 교회 모든 성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모두가 교사다.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우리 자녀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가교사역 말씀하셨고 또 가정 예배의 중요성 이야기하셨는데 이 가정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잘 감당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뭐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7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 100분 좀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래서 한 학기 할 내용을 7분 안에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 모두가 교사로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또 우리가 이 가정의 교사로서 용감한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제 딸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제 딸이 지금 이제 벌써 25 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단위 목회를 했는데 조그마한 상가에서 저희들이 무려 한 1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요. KBS에서 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 참 그래도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탄 이제 축하를 하고 나서 함께 삼행시 짓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자. 요즘 삼행시 짓기 잘 안 하지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띄워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성 하면은 뭐 성탄절이 돌아왔네. 탄생하셨네. 절하고 경배하자. 보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전 교인이 다 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금방 돌아와가지고 우리말을 잘 조금 서툴었어요. 근데 이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는데 이런 시를 지었어요.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질 좋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절대로 마국간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어휘가 좀 모자라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 참 좋으신데 성질 좋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저는 그 시를 딱 듣고 참 신학적이다.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국간,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에서 로마의 창과 칼을 이겨내는 그 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교육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시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해서 신앙교육이 될까?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이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에게 용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국간의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 그 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한 생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우리가 한 생명에 집중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조그마한 이 시민단체하고 하는 교육을 제가 해봤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멘토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문제아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인데 대학생들이 한 학기를 매주 이 학생들하고 동행하면서 멘토링을 하고 1대1의 교육을 했을 때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는 걸 봤습니다. 그 학생이 변화되고 또 가르치는 그 대학생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이제는 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그러한 교육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아 있는 한 명 한 명을 더욱더 집중하고 한 명을 정말로 내가 멘토링하고 코칭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성육신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성육신적으로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 좀 내려가는 교육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더 어릴 때입니다. 이제 막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에게 저희가 기도를 좀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더니 하나님 슈퍼백 주세요 그래요. 슈퍼백 아직 나오더라고요. 한 20년 전인데 자꾸 하나님 슈퍼백 주세요 슈퍼백 주세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슈퍼백 사주는데 자꾸 하나님께 왜 고자질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였어요. 예.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시지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내려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축복이라고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요? 슈퍼백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영유아부,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하시는 분들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또 그들의 지적인 영적인 그런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용감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한 생명에 집중합시다. 마지막 뭡니까? 내려가는 성육신적인 교육을 합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그런 믿음이 잘 계승되는 이 한소망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7분께 저희가 이 생명손 배워가니까 저희 손이 학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다시 한번 쫙 뻗어보시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손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생명손 세 번째. 기도의 풀뿌리. 이규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그 산행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에 밥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마시죠? 차를 마시죠, 커피를. 근데 옆에 너무 멋진 건물인데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대요. 물을 흐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이 차별 때문에 우리가 멋진 데를 놔두고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50 중반이 넘어가면 이게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기쁘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한숨학교에 와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또 승리는 내 것일세, 이거 저희 노래거든요. 근데 이 한송왕의 다음 세대들이 앞에서 힘차게 몸찬양과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도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우리 기독교 교육과 그런 한국의 교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고, 또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또 우리 유영모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우리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결코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문제고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과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다. 좀 더 크게, 다음 세대가 살려면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살려면 영적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 맞습니까? 저는 이 제한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년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외국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들었던 질문은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팩터들이 함께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정말 주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뤄낸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이 영적 요인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영적 요인을 이렇게 압축해 봤습니다. 한국교회는 The Church of 3P, 3P로 대변되는 영적 특성과 영적 DNA를 갖고 있고, 그런 특성과 DNA가 이런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뤄낸 원동력이다. 첫 번째는 The Church of Prayer,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와 열정적 기도와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되었다. 두 번째는 The Church of Passion, 열정이 있는 교회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열정 가운데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The Church of Perseverance, 견인의 교회다. 구한말의 양효와 일제치하의 순교와 또 한국 전쟁 가운데의 그 많은 피해 순교의 그 바탕 위에서 한국교회가 자라났고 한국교회의 영적 체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날의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영적 DNA로 토하고 있었던 열정적인 눈물의 기도와
또 땀의 그런 헌신과 그리고 피의 순교에 그 영적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먼저 식어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헌신이 떨어지게 될 때에 한국교회 전체의 그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뚜리피의 교회가 3D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것들은 전부 피하고, 웬만하면 편하게, 웬만하면 쉽게, 아직도 그런 거 하느냐? 좀 세련되게, 좀 새롭게 하지, 아직도 그거 하냐? 이렇게 할 때 3P의 교회가 3D의 교회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3P의 교회가 3D의 교회 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정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게 합니다. 열정과 헌신의 기도가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 나의 좌절과 낙심과 포기를 넘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열정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 열정적 기도는 얼마든지 또 다시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교회 소망이 되는 한소망교회는 이미 이런 열정의 기도와 헌신의 기도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더 나가야 되느냐? 영적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영적 기도냐? 저는 성경에 적어도 요셉과 바울에게서 영적 기도의 모범을 봅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자였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자기의 방향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감옥에서 거듭난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가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고 지속될 때에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넘어서서 이제 문제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요셉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바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자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의 치열한 기도가 청년 사울을 참된 사도 바울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존 웨슬리. 그는 옥스포드, 그는 명문 옥스포드를 나왔고 그는 기도하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로, 원주민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추방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광풍대작하는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광장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을 때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에 봄바람 같은, 미풍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한 여자만 따라다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았던 무기력한 웨슬리가 The world is my parish,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선포하고 웨일즈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전 세계의 놀라운 선교의 주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 자신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여기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세요. 저한테는 하루는 이렇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너 알라딘이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진이고 네가 열심히 램프를 비비고 철야하면서 비비고 금식하면서 비비고 열심히 비비면 나는 뽀로롱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는 알라딘이고 내가 지니가 되는 이상 여거는 해결할지 몰라도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한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적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고 내 문제를 넘어서고 내 야망과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난 이것을 원합니다. 그건 기도의 스타트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혹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선생님 밑에 놀라운 영적 기도를 하는 다음 세대가 진정한 변화를, 내가 바뀔 때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렇게 될 때 세상이 바뀌는 것 우리의 가슴 가운데도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이, 한 가정, 한 사람, 바로 우리지요. 예,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선 네 번째, 온몸으로 가르치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 권석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생명으로 경험하게 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한 여대에 가서 강의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한 여대인데,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 대학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부분이 비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교양 강좌로 기독교를 알리는, 그리고 소개하는 강좌가 열린 거죠. 목사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강의실에 와 있는데 뭐 한 반 정도는 기독교인이고 반 정도는 비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뭐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비기독교 신자인 여성들에게 물었답니다. 자, 여기 계신 이 여성들,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면 사회로 진출해서 사회에서 일할 아주 우리나라의 역군이 될 텐데, 혹시 젊은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좀 우리 사회가 좀 고쳤으면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다가 한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너무 우리 여성을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외모가 받쳐주지 못하면 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생들이 맞아 그리고 다 같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다른 이제 옆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에서 혹시 외모 때문에 상처받은 여성 있으면 혹시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외모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여성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돼 있었고요, 레아는 시력이 좀 미약하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레아가 좀 덜 이뻤다는 얘기입니다. 예.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예. 레아는 뭐 여러 가지 끝에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됐으면서도 야곱의 사랑을 잘 못 받았죠. 그 이야기를 한 뒤에 이 목사님이 학생 한 명을 앞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학생이 레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레아를 위로해 주세요 했습니다. 레아를 위로해 주세요. 한 사람씩 나옵니다. 어떤 학생은 야곱은
널 덜 이쁘다. 이제 내 생각엔 너가 더 이뻐. 괜찮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오더니 야, 이제 세상은 변했어. 돈만 있으면 너도 얼마든지 이뻐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저 뒤편에 있던 어떤 한 여학생이 오더니 자기 순서가 되니까 아무 말 없이 이 여학생을 슬그머니 껴안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성도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던 친구도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다가 우니까 자기도 같이 우는 거예요.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엄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양을 그냥 들으려고, 기독교가 뭔지 한번 들으려고 온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뭐야? 성경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리책인 중이라 하더니 그게 아니네? 성경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네? 우리 성경 알고 싶다 이러면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중고등학생 성경 읽습니까? 왜 안 읽겠습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 성경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중고등학생들의 고민이 뭡니까? 이성, 성적, 진로, 외모 이런 게 주된 관심인데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것들이 다뤄질까요? 거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같이 다뤄줄 수 있다면 성경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두고두고 우리가 가슴을 가지고 늘 되씹어야 될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는 지식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드라마적인 방법을 저는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젊은이도 성경 사건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해 나갈 때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신앙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합병원처럼 교육의 종합 진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번째. 우와,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예, 한번 따라해 보셔. 생명선 5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신영섭 교수님을 모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침체, 위기, 그리고 공교육의 무너짐, 우리 자녀들의 삶의 답답함, 끊이지 않는 전쟁과 질병,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에게 간절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어놓으시는 대안이 있습니다. 나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되고요, 아무리 더러워진 물도 바다를 만나면 곧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혼탁하고 소음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 살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 인생의 정말 진실된 문제는요, 그 손에 무언가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이, 직장이, 배경이 더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커다란 배도요, 거친 물살에 조금씩 밀려가지만 아무리 작은 물고기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그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자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가 합당하게 성장하며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명제를 강력하게 붙들어 왔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기도하는 법이 그의 신앙을 형성하고,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 그의 신앙이 곧 그의 삶을 형성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왜 이렇게 사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를 보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요, 그는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됐는가를 알려면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사는 자인가, 예배 때마다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가치 기준 이 안에서 고백되어지며 사는가를 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주목하지 않으시고 저 들판 끝에서 그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린 목동 한 명을 주목하시고 그를 길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병사들이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좌절하며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힘은 다윗 손에 쥐었던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를 던지며 했던 그 입술의 고백,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칼과 단창으로 서로 어지럽히며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이 세상을 이기지 않고 그 입술의 고백,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다음 세대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 그전에도 있지도 않았던 통일 왕국의 영광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 말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여러분, 그러게요, 우리 예배의 핵심은요, 오늘 예배에 뭐가 빠졌는가의 문제라기보단 누가 빠지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치 이 시대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계셨지만 마치 포도주가 결핍되어 버린 혼인잔치 자리 같습니다. 분명히 혼인잔치인데요, 더 많이 풍성해졌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분명히 여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지금 여기에 현존해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뒤집어 버린 단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입술에서,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입술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상황이 절망이라고, 상황이 문제라고, 여러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는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상황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절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강력히 붙드는 그 예배자가 되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손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부탁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우리 부모님의 고백, 우리 신앙의 교사의 고백이 이렇게 된다면 손님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이 되셔서 예배 때마다 그에게 시키는 일들을 그가
아멘으로 들으며 그대로 해 나갈 때 여러분 그 상황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과 정죄와 포기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뀐 것은 고백 하나인데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백을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교사들에게 각 부서의 예배 때마다 듣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 가운데 최고의, 아니 제1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학교라고 말합니다. 불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도 아니고요, 유교도 아닙니다. 모두 대학교란 이름 안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에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 말을 말할 수 있는 부모님과 교사들이 생길 때 바로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사 포도주로, 절망을 고치사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바꾸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한수만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한수만교회 모든 교육부서 예배들마다 매주 세워지고 누려져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한국 땅 위에 열방 위에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그 예배 현장에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학부모님들,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계십니다. 오늘 이 감사 특방의 밤은 우리 어린 영아부터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있는 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소 떠들어도 좋다, 다소 시끄러워도 좋다, 함께 예배하자, 함께 하자.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감동 있는 자리고 특별한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요, 기독교 교육 최고의 여장부입니다. 생명선 캠페인을 하며 어머니들, 아버지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 눈물로 외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손을 한번 쫙 펴보세요. 다섯 손 따라하시죠. 생명선 양금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이 스티커 하나씩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걸 피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띄어서 여러분 잘 보이는 데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책 안에 이렇게 껴놓고 늘 생각날 때마다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저희 기독교 교육과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저희가 50주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같이 해보자.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10개의 운동으로 정리를 해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선 운동입니다. 이 이름에 이제 다음 세대의 생명을 불어넣자 하는 의미에서 생명인데 이게 왜 손이냐, 이걸 한번 다 보시면요, 이게 손과 관련됐어요. 손잡고 기도하자, 혹은 성경을 펴자, 보면 다 손이 관련이 돼서 생명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손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손 운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10가지의 운동을 한 개 한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됐죠? 첫 번째 나오면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예, 안 넘어가는 것 같으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부모는 자녀를 주일에 교회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사와 손잡고 기도하자. 예, 이 운동은요 정말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주일날 교회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데려다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주고 교회에 있는 선생님과 손잡고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학부모들 많이 계신데 아이를 데려다 주고 선생님하고 손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색하겠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선생님과 손잡고 기도하자. 그게 첫 번째 운동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같이 못하. 제가 앞에서 선창할게요. 교사는 공과책을 펴기 전에 성경부터 펴자. 예. 교사는 공과책을 펴기 전에 성경부터 펴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공과책을 먼저 펴야 성경을 펼 텐데 공과책을 펴야 오늘 가르치는 그 본문이 어딘지 알게 되고 그래야 성경을 펼 텐데 이 앞뒤가 바뀐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여기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결국은 공과를 펴야 그 다음에 성경을 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하고 가까이 지내지 못하다가 주의를 맞지 말고 그 공과책을 펴기에 앞서 성경을 펴는 삶을 살자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에게 가르치기 전에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운동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두 번째 운동을 저희들이 펼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세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가르치자. 예, 이것은 모든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가르치자 하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자 하는 뜻도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운동은 부모가 교사와 함께 하는 운동이고 두 번째 운동은 교사에게 주는 운동이라면 이 세 번째 운동도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 1년 된 아이가 엄마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걔네들이 엄마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엄마의 직업이나 학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걔네들이 엄마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도 너무 압니다. 걔네들은 엄마 비슷한 사람하고 엄마를 절대 혼돈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엄마를 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엄마의 냄새, 엄마의 체온, 엄마의 손길, 엄마의 눈길, 이런 온몸으로 걔네들이 엄마를 배우는데 그게 너무나 강렬한 거죠. 너무나 강렬해서 엄마가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배우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공부를 가르치거나 말로 하거나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웁니다. 몸으로 습득하는데 그 습득한 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행하는 거고 훨씬 더 강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가르치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실제로 삶으로 가르치자 하는 말입니다. 예, 이거 세 번째 분이 안 했는데 1분 남았다 사인이 뜨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냥 한 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육전도사는 두 번째 11조를 학생을 위해 사용하자. 예, 여러분 이거는 교육전도사님이 두 번째 11조를 꼭 쓰라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 모든 시간과 정성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헌신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숫자를 세기보다 한 생명에게 집중하자. 예, 그 다음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마음의 문을 열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끄는 운동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이미 하고 있죠? 예, 훌륭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스마트폰을 끄고 마음의 문을 여는 운동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자. 자, 교회 학교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운동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지역사회 속에서 하루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예, 매일 지역사회 속에서 하루 한 가지 함께 착한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은 주일에 교회 학교를 찾아가자. 예, 가서 설교하시거나 그러라는 말씀 아니고 잠깐이라도 들려서 너희들도 나의 목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현장과 소통하자. 예, 여기 지금 목사님, 엄마, 아빠, 교사 다 나오는데, 학생 다 나오는데 우리들 교육 전문가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열심히 현장과 소통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생명선 운동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다 꼭 받으시고, 우리 한소망교에서도 이 운동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소망교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7분을 위해서 2시간을 달려와 주시고 이 하루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배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김도일 교수님도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우리 교수님들이 다 양손을 쫙 펴셔서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해 주세요. 다 내려가시는데 아직 잠깐만 앞에만 세워주시. 예, 한 번만 손을 이렇게 좀 뻗어주시고요. 자, 우리는 전체가 다 가슴에 한 손 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한 번만 손 뻗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멘.